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 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 한 권 전체를 그 예수님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신 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슨 성경인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런데 히브리서의 주요한 권면의 말씀은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그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 구원에 너무나 결정적인 문제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과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또 그러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보이는 것으로 눈에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문둥병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보여줍니다. 저는 직접 문둥병 걸린 사람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암보다도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극심한 병이라서 몸이 썩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사지가 문드러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걸어다니는 시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비참한 것이 문둥병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냥 어떤 한 부분만 병든 것이 아니라
온몸에 병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만 들어서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은 참 부끄러운 병입니다. 겉으로 그 안 좋은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 병, 남들 보기에도 끔찍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참 비참해서 멀리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옷으로 천으로 자기 몸을 다 가리는 그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또 요새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시대인데 이 문둥병이야말로 정말 그 전염, 또 가족에게 옮는,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멀리 추방되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이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왔고 또 모세를 대적하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셨고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주셔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각한 그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있으면 또 괜찮은데 심각한 이유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고칠 약이 없고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기적적인 역사 아니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둥병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 사람의 죄된 영적인 상태를, 보이지 않는 그 심각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요.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처음 부모인 시조인 아담에게서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문둥병에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악한 것이 전파되는 참으로 괴로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낙원에서 멀리 추방돼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그 비참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사람끼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서로 죄를 범함으로 그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고 서로 여러 가지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이 어느 한 곳에만 더러운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 몸에 문둥병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본성은 이 죄로 다 물든, 철저하게 물들어서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이것에서 우리를 구제할 수 없는 참으로 끔찍한 우리의 죄의 모습, 문둥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문둥병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다 말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문둥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면 우리의 죄가, 문둥병이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람 많은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레위기 13장 읽었던 말씀처럼 집 밖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나서 감히 사람들이 있는 대로 올 수가 없고 혹시 사람이 가까이 오더라도 멀리서 부정하다 외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그 누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보면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감히 이 사람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어긴 거죠. 그 당시에 관습 어긴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멸시 다 무시하고 다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을 예수님께 다 던졌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자기는 더러운 자고 비참한 자라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오히려 자기가 비참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문둥병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예수님 없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께로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주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발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갑니까? 이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선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죄를 이 비참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끔찍한 것에서 건질 뿐이 없고 건질 말씀이 없는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덩어리라서 지옥 형벌이 마땅하고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라 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더러운 비참한 불쌍한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멀리 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더럽지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좀 바꿔서 좋은 사람 돼서 이제는 주님 앞에 담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긍휼이 있사오니 주님께 죄사함이 있사오니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그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사람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이 환자가 가라사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존경하는 의미로 주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하는 내용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주란 것이 단순히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면 저를 얼마든지 완전히 이 비참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긍휼을 입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긍휼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가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야말로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긍휼이 무한하신, 죄를 사하시는, 내 문둥병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그 긍휼이 많으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걸 다시 살펴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내 병을 다 고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사랑하시고 받지만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비참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사람인데 그런 사람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도 혹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은 의인에게 필요한 겁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까? 구원이,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었던 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간 거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조금만 병들었고 나머지는 깨끗한 사람, 죄가 많고 더러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중심은 괜찮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머리와 마음과 몸 모두 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이지만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이 긍휼하신 제사장 앞에 이 사람이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시편 25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잘한 것, 내가 나의 착한 모습, 내 정성,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이름을 인하여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께로 구원을 사모하면서 온전케 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마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마음은 우리가 원이로되 감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문둥병 걸린 사람 만지면 나도 그 문둥병이 옮기 때문에 죄인들 볼 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간 잘못하다간 나도 그 죄에 물들어서 나도 더 악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조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긍휼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죄가 오염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을 대는 곳은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손을 안 내밀어도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원하시기만 하면 온전히 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랑의 행위로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긍휼의 제사장을 보여주시는 거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긍휼의 마음, 긍휼의 손길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긍휼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는데 그것에 대한 딱 맞는 해답을 주시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진실로 네가 깨끗해 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단지 할 수만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진실로 죄인이 깨끗게 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주께서 원하시니 그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떤 지체도 없고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눈에 보이게 자신도 알 수 있고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요새 가짜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죄인들이 죄에서 깨끗게 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구원을 위하여 그분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를 사해 주십니다. 처음에 1단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하면 2단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3단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용서하시고 뭐라고 불러주세요? 거룩한 자다. 뭐라고 불러주세요? 의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믿죠? 더 믿기를 원합니다.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만, 나의 죄를 깨끗해 하실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자를 위해 오신 분, 경건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즐거이 고쳐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아직도 이 당시에는 모세의 구약 의식적인 법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이제 모세의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이죠. 그 제사가 상징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의 성취를 하신 거죠. 그것의 실체이신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병을 진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가 아니면 문둥병이 다 나았는가 진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을 직접 고치시고 그래서 선포하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버림받으시고 능욕받으시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감히 더러운 자를 만지지 못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그 손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온몸을 만져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손짓으로, 긍휼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몸이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의 온 영혼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히 하늘 높은 곳에서, 그 거룩하신 곳에서 낮고 천한 괴로움을 당한 사람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그 자신의 몸과 영혼에 다 겪으시고 짊어지신, 우리를 위해 잔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7장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 자기 백성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소원하시며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날마다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그 비참함을 직접 경험하신, 그래서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원하시면,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니 저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욕심대로, 내 죄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의 길에 서 있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사람 그 자리에 앉는 그 비참한 문둥병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문둥병자가 아니라 온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손해가 온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깨끗이 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 드리는 깨끗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썩어진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거룩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긍휼에 풍성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룩함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